에스겔서 47장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 그가는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나가 누굴까요? 1. 이사야, 2. 예레미야, 3. 에스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다 아시죠? 근데 괜히 목사 약 올리려고 얘기 안 하는 거죠.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갔는데 성전 앞면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다고요? 동쪽으로. 성전의 문은 동쪽이에요. 왜 성전문이 동쪽이냐? 성전 앞면이 왜 동쪽으로 되어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에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나갔고 동쪽에 천사를 보내서 화영검을 둘러서 못 오게 막았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동쪽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간 영혼들아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애가 집 나가면 문 열어놔야지 문 걸어놓겠어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동쪽으로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탕자가 나간 것을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동쪽으로, 성막은 동쪽으로 항상 문을 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추방당한 쪽이 동쪽이에요. 그런데 그 문지방 아시죠? 문인방, 문지방, 문설주 밑에 문턱, 그 문지방이라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대요. 이거는 건축으로 말하면은 부실 공사지요. 물 나오면 안 되죠. 이거는 기초를 잘못한 건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물은 다 같이 은혜의 물, 살리는 물, 너무 귀한 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성전 밑에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지방을 통해서 물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물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영혼들아 에덴에서 추방돼서 고생하지 이 물 먹고 살아라. 아멘을 안 하시네. 이 물 먹고 살아라. 돌아와라. 할렐루야. 생명의 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쫓겨나간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것이 동쪽에서 오른쪽으로 갑을 틀면은 남쪽이죠. 동쪽에서 갑을 틀면 남쪽이에요. 그래서 남쪽까지 하나님은 이게 이제 동쪽으로 나가다가 남쪽까지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동쪽으로 갔다 거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남쪽도 가고 북쪽도 가니까 하나님이 동쪽에서 물이 나와서 남쪽까지 내려가고 북쪽도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물이 남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너 남쪽 내려간 너도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번에는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으로 나가서 동쪽으로 꺾은 것은 라이턴한 거죠. 오른쪽으로 봤더니 거기 또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올라오는 것은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동쪽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올라온 물이 북쪽까지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은 동쪽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동쪽으로 나가는 물이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다 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퍼지게 하시는데 그 물이 계속 스며 나오더라. 3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은 약 500m쯤 됩니다. 450m인데 천척은 한 척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45cm가 되는데 쭉 450m를 측량을 해보니까 물이 발목에 왔대요. 발목. 어디까지 왔다고요? 발목에 오는 물을 찰랑찰랑이라고 그래요. 찰랑찰랑. 이렇게 이제 물이 그래서 발목에 왔대요. 그 다음에
발목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네, 맨 처음에는 이게 발목에 오고 그 다음엔 물이 무릎에 오고 다시 무릎 그 다음에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허리까지 왔대. 허리까지 물이 허리까지 천척을 측량하니까 걸어가 보니까 허리까지 왔대요. 허리. 그 다음에 또 계속 봅니다. 우리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네, 그래서 사람이 발목은 그냥 가면 돼요. 무릎팍도 가면 돼요. 허리도 좀 힘들지만 가면 돼요. 그런데 완전히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이 너무 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건너지 못하는 거죠. 그런 그만큼 물이 점점점 많아지더니 물이 충만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가 깊은 강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물이 점점 많아지는데 네가 봤냐? 말씀하시더니 그래가지고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엄청 많았대요. 물이 많으니까 나무가 많은 거죠. 사람이 살만한 그런 장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다 같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가고 물이 그렇게 내려가는지 바다의 물이 살아날 정도로 엄청난 물이 내려간대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건 지금 성전서 나오는 물이에요. 성전서 나오는 물이 이 물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나같이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많고 물이 들어가면 바닷물도 산대요. 바닷물도 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산대요. 모든 것이 다 산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뭐냐? 점점점 많아지는 이 물이 뭐냐? 동쪽으로 물을 내보내시면서 각처에 퍼지게 하는 이 물이 뭐냐? 점점 많아지는 물이 뭐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물은 아니에요. 왜? 그냥 물이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물이 집에서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 물이 바다는 뭐 언제 죽었습니까? 바다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바다가 산다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다는 거예요. 사는데 다 모든 것이 산대요. 그 물이 바로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물이 뭐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모든 생물을 살리고 각처의 모든 것을 다 살게 하는 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물은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대요. 무슨 물을 뿌리면 정결해집니까? 무슨 물을 뿌리면? 여러분 생각에는 무슨 물을 뿌리면 사람이 정결해질 것 같아요? 무슨 물? 1번 소금물, 2번 병물. 무슨 물인 것 같아요? 무슨 물?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정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씀의 물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맑은 물로 뿌리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의 물은 바로 말씀으로 의미해요. 성전에서는 말씀이 나가는 거고 말씀이 나가면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다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도 죽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환경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북한이 교회를 문 닫으니까 사람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은 사람도 살고 환경도 사는 거예요. 가정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받으면 말씀 받으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육신도 살고 마음도 살고 영혼도 살고 환경도 살고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세계 역사예요. 세계 역사. 세계의 모든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됐어요.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었더니 다 아시아가 죽고 다 죽었어요. 유럽으로 말씀이 넘어가면서 유럽이 살게 되고 미국이 살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나라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환경도 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물은 뭐냐? 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바로 것이다. 물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물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전서부터 나오는 말은 물은 말씀이에요. 성전서부터 나오는 물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 다 사는 거예요. 모든 생물체가 사람뿐만 아니라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쫓겨난 인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물에 잠길 만한, 사람이 팍 잠길 만한, 다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고 물에 잠길 만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발목 신앙생활은 뭐예요? 다시 발목 신앙생활. 발목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해요? 물결 따라가요? 내 맘대로 하지. 나 이쪽 가고 싶어. 여긴 안 가. 내가 알아서 해. 무릎팍은 어떻게 돼요? 거기도 내 맘대로지. 무릎팍 조금 힘들지만 내 맘대로 가. 일로 가. 내가 알아서 가. 허리 어떻게 돼요? 내 맘대로 조금 힘들어. 힘들지만 그래도 내 맘대로 가. 내 맘대로 가. 근데 팍 잠기니까 내 맘대로 못 가요. 팍 잠기면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야지. 무슨 말이야? 그거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푹 잠기는 게 좋은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혹시 인사하죠? 발목은 아니십니까? 인사하라니까. 무릎팍은 아니십니까? 허리가 아니십니까 혹시? 허리요? 34인데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말씀에 잠기고 성령에 잠기고 잠겨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면 잠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푹 잠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은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때는 사욕, 내 정욕을 따라 악한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이젠 그러지 말아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달라야지. 다르다는 말이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뭔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시 외모로 보시지 않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 말씀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네. 외모를 안 보시네. 근데 우리 중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섭섭하네. 왜 외모를 안 보실까? 농담이에요. 또 전부 다 두 사람이 나구나 두 사람. 아니 뭐 다 자유니까 그거는 하여튼 그건 자기가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근데 외모를 안 보시는 게 감사하지요? 아멘이 별로 없네. 하여튼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대요. 너무 외모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정하게는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외모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타고난 외모는 그저 그런데 너무 신경 써가지고 괜찮아진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하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대요. 할렐루야. 두 분이 섭섭해한다니까 아멘을 안 해 그냥.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은 다같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위로 나오고 행위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최희준이 그렇게 얘기했지요?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하여튼 나그네로 사는 인생인데 다같이 두려움으로 나그네라는 말은 반드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판단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 두려울 거 뭐 있어요? 살다 그냥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행위대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그네. 그래서 심판이 있을 거 우리가 알고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심판이 있다. 행위로 보신대요. 생긴 거로 안 보시니까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방신을 섬기고 내 뜻대로 살고 잘못 살고, 거기서 대속이란 말은 구속이에요. 구속. 대속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속,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은, 금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영혼이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영혼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1번 빨래비누로 씻는다. 어떻게 깨끗해? 어떻게? 다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새 계명이 형제 사랑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제 우리는 다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에 잠기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깨끗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순종은 바로 영혼 사랑이에요. 좌우에 분 인사하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아멘. 모든 육체가 풀과 같대요. 모든 육체가 뭐 같다고요? 풀과 같대요. 육체는 풀과 같대요. 풀 예뻐요? 그냥 그렇지요. 풀이지 뭐 풀이. 저는 괜찮은데요.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영광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인물이 잘나고 몸이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여러 가지. 그래서 영광 받는 분이 있는데 영광 받는 분은 풀의 꽃과 같대요. 그것도 오래 못 간다 그 말. 별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별거 아니라 그 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꽃이 먼저 떨어집니다. 풀보다 먼저 떨어집니다. 풀이 먼저 떨어지고 꽃이 나중에 떨어지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꽃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풀이 가는 거죠. 다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 영원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2장 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모든 악하고 독한 것, 모든 잘못된 것들, 기만은 교활한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 외식은 안 하고도 한 척하는 거, 그런 거, 하고도 안 한 척하는 거,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다 버리고 갓난아기는요. 갓난아기는 얼마나 젖을 세게 빠는지 압니까? 그거는 애를 낳은 엄마만 알아. 엄청나게 센 힘으로 빨아들여.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힘이 날까?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걔는 젖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젖을 사정없이 빤다 그 말. 그렇게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말씀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못 보게 해요. 말씀을 실천을 못하게, 묵상을 못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으면은 크리스찬이 능력이 없어지는. 하여튼 악착같이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린애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은 2번 받는다 그랬죠.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온다 그 말이에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만나보면은 방학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고 별 사람 다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말씀. 아멘. 그러니까 말씀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신앙을 떠나지 않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못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미국, 대한민국은 이게 이제 성경 가지고 있다고 누가 죽여요? 안 죽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텔레비를 재밌게 만드는 거야.
텔레비를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이 시간도 텔레비를 보느라고 예배당 못 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다 유혹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못 보게 하면 텔레비 방송국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아프리카는 한 개야.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으면 볼 게 없어. 얼마나 좋아. 방송국 한 개로 줄이면 너무 좋을 텐데 그냥 이게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냐? 우리 같은 죄인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으면 그렇게 해라. 말씀 충만하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바이블 타임 악착같이 읽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충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그 다음에 6절 말씀 시작.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다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이건 마지막 시간에 천국 간다 그 말이야.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온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위하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우리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왕이라 그 말이에요. 왕이라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은 제사장같이 섬기는 거죠. 아멘.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아들이고 우리 왕자죠. 왕자지만 우리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제사장으로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신앙생활 할수록 직분을 받을수록에 우리가 더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섬기고 전도사가 섬기고 장로가 섬기고 안수집사가 섬기고 권사가 섬기고 믿을수록 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게 말씀대로 가는 교회. 우리 믿을수록 섬기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바로 거룩한 나라. 다시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바로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는 주권과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토는 있어도 그 말이고 없어도 그 말이고 없으면 빌려 쓰면 되는 거고 뭐 없으면 어디가 살면 되는 거니까 영토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영토가 2000년이 없었지만은 2000년 만에 독립하는 거. 그러니까 주권과 백성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신비하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만드시고 거룩한 나라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만드신 이유가 다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선포한다는 말은 전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포한다는 말은 이것은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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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은 이거는 잠깐 살다 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도 같은 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삽니까 이 땅에서? 아니지요.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죠. 맞습니까? 너희를 권한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은 계속 내 영혼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혼은 말씀 봐라, 기도해라, 말씀 순종해라, 이웃 사랑해라, 헌신해라. 계속 영혼은 얘기하는데 육신이 좀 더 쉬어야지, 좀 더 놀아야지,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좋은 거, 좀 더 좋은 거 이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와 영혼은 정욕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체 정욕 따라가다가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일생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육체 정욕 따라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생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살죠. 직장에 가니까 안 믿는 사람, 지하철에 안 믿는 사람, 시장을 가도 안 믿는 사람, 거기에 우리 끼어서 살죠. 그들 가운데 네가 행실을 선하게 가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믿는 것들,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교회 뭐 목사, 아이고 무슨 뭐 그래가지고 그냥 전도하면은 한마디 하면 그쪽은 10마디 하죠. 맞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리고 이게 방배동, 강남 쪽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집니다. 뭐 하여튼 그런데 다 그래요. 제주도 가도 그래요. 어디 가나 그래요. 그런데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오시는 날에,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간섭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별거 없다고 손가락질 했는데, 믿는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네. 이 사람은 정말 다르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오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은 안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믿는 것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이고 야 소주 따라주면서 집사님 권사님 그러고 앉아있더라 야. 진짜 어디 갔는데 식당에 밥 먹는 지나가는데 소주병 딱 놓고서 자기들끼리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그러고 있더라. 아유 내가 좀 한 방씩 때리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그것도 사람 그 많은 식당에서 그러고 앉아있더라고. 거기서 사람 그 많은데 술을 그렇게 놓고서.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그게 되겠어요? 대답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볼 때 삐딱하게 봐요. 믿는 것들, 그러고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바른 시각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게 바로 오시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제도, 모든 법, 모든 거를 다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데모하고 맨날 막 대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따르는 거예요. 따르고 다 같이 왕에게 순종, 왕에게 순종, 총독에게 순종. 총독에게 이게 순종. 선행이에요. 물론 나라가 예수 믿지 마라. 그럼 우리 순종 안 해요. 교회 나가지 말아라. 성경 보지 말아라. 그런 건 순종 안 해요. 죽이려면 죽여라. 때리려면 때려라. 그건 우리 끝까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해라.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다.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우리를 왜 반대하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종으로 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휴, 저 사람들 대단하네. 법도 다 잘 지키네. 진짜 대단하네. 사람들이 괜찮네. 찍소리 못하게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엉망으로 먼저 해버리고 법을 안 지키고 우리가 엉망으로 하면은 믿는 것들이 나보다 더해. 이제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더 열심히 법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때리니까 그냥 얻어맞습니다. 옥에 가두니까 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하니까 죽을 준비하고 누워서 코 골고 잡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사람을 불러내라, 누구를 오라고 그래라, 나를 왜 죽이냐, 내가 뭘 잡아, 아무 소리 안 하는, 그냥 당하는, 하나님이 시키신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당하는, 그게 바로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다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자유자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또한 나에게 좋은 것이고 이웃들에게도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모든 사람을 다 공경해라. 사람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우리 다 공경해야 돼요. 서로. 부모도 자식을 공경해야 됩니다. 무사람에게는 자식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공경해야 돼요. 다 우리가 서로 다 공경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시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해라. 왕을 높여라. 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존대하라. 존대하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뭐 이름을 이상하게 불러가지고 막 부르고 그러면 안 되고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을 공경하라고 존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을 해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 착한 주인, 용서를 잘하는 주인 너무 좋죠. 근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래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아이고 지가 잘하면 내가 왜 못해? 나는 원래 잘하면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잘하는데 못하겠어 내가? 어? 근데 그게 아유 성질도 그렇고 하는 게 그렇고 그럴 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베드로전서 할렐루야. 다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아멘. 하나님 뜻이에요.
까다로운 자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9절 다 같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았어요. 이거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거는 말짱헛거지요. 제가 한 번은 어디 전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우리 며느리가 믿는 예수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내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래, 며느리를 만났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 예수? 네 성질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못하고. 아이고 진짜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말을. 그 시어머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며느리가 가관이야. 가관. 근데 이분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데요. 내가 그냥 성격을 조금 좀 고쳐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지가 잘못해 얻어맞으면 칭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참으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열매로 하나님이 그렇게 상급으로 바꿔주신다 그 말이지요. 자,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고 어려움 당하시고 전도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죠.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거짓말도 한 적이 없는데 욕을 당하시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런데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다 받으셨다. 그리고 위협하지도 않으셨다. 그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부탁하시고 다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린 죄인이지요. 우리 마땅히 우리가 당할 것들을 당한 것뿐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은 것보다 당하는 거는 더 적을 수 있어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지은 것보다 훨씬 덜 당하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억울할 건 아무것도 없고 진짜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또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심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시면서 그렇게 심판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24절에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거야말로 억울한 일이지요. 남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고 그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요. 이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는 다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모든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도 전도함으로 이웃의 죄들을 정말 우리가 담당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 영혼이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이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대신 아프신 것을 믿을 때에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한 것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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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어요.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대신 아프신 것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